말씀 제목 한번 우리 참고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오늘, 내년 오늘.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을 아시는지요? 김형석 교수님 현재 올해 연세가 무려 102세이십니다. 100살이 넘으시고 102세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인데요. 1920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평안남대에서 출생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 100년사를 고스란히 겪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감이 잘 안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시 윤동주와 동기셔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시 윤동주와 같이 동기이시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의를 직접 들으신 분입니다. 직접 들으신 분이에요. 소나기의 황순원 작가가 학교 선배님이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열흘 전에 신간이 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왕성하게 또 활동하십니다. 얼마 전 이분의 그 삶을 다룬 다큐를 보게 됐는데 하루 일과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시는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장을 항상 보셔요. 일기장을 딱 보시는데 옛날에 썼던 일기, 이분이 무려 50년 동안 일기를 쭉 계속 써오셨더라고요. 지금도 떨리는 손으로 펜으로 계속 일기를 쓰시던데 작년 일기를 봅니다. 작년에 오늘 날짜의 일기를 펴서 봐요. 그리고 오늘을 돌아봅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작년 오늘에 내가 뭐 했나,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상태였나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발전이 있는가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가고 반성하고 더 도약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년 그 날짜 일기를 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 연세가 102세이십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가 발전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작년의 일기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생활의 습관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년 2020년 12월 26일에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 계셨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오늘 나는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년이 돼서 오늘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성장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이제 새롭게 주실 그 한 해를 소망하면서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원하는가, 두 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작년의 오늘과 내년의 오늘이 더 발전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받고 있어요.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다 합니다. 특별히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위로할 만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평생 동안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 시므온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막 살 수 없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 할 때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약속에 합당하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고 의롭게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시길 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의롭게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어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로 끝납니다. 선지자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후로 400년 동안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침묵기예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건데, 이 4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멈춰진 상태에 있을 때, 자,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들게 될 수밖에 없죠.
기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잊혀지기 시작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이제 전환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약속에 무디어지게 될 때 그 순간에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나 홀로 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믿음이고 사람의 의지를 능가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오실까? 그 약속 성취될까? 끊임없는 의심도 유혹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수십 년 해오신 기도 제목이 있나요? 아니면 수년간 해오신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린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로 됐을까요? 오늘 말씀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바로 시므온 위에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때론 낙심되고 때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그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셔서 끊임없이 이 약속을 붙잡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를 하세요. 26절 보시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지시를 주시는데 앞으로 너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심될 때 지시하시고, 이 지시하셨다라는 것은 한 번 지시로 끝난 거 아니라 지속적인 지시를 말해요. 끊임없이 지시하시면서 낙심하지 마, 소망을 가져, 다시 약속을 붙잡아 하면서 내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지시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낙심할 만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셔요.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포기할 만하면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너너만큼은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성령님은 시므온을 감동하셨대요.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성전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이게 마치 우연처럼 얘기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필연이었어요. 마침 그 성전 안에 정결규례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된 거죠. 마침 성령님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드디어 만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던 성전에서 그토록 평생 기다렸고 보고 싶었고 기도하였던 메시아 예수님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성전에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요, 유대법에 의하면 정결규례가 있고, 그리고 첫 아들,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첫째 아드님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만났을 때 이제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게 된 겁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머물러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시몬을 설명하는 구절이 25, 26, 27절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
성령님이시죠? 여기 보면 성령님은 세 가지를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머무르세요. 성령님은 지시하세요. 성령님은 감동하십니다. 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 주되심이에요. 성령님이 주인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지정인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과 영적 영역이 모두 다 동원되는,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머무르는 성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성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사는 온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론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왜 우리를 지시하시죠? 왜 우리를 감동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장면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예수님께로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 예수님을 내 가슴 가득하여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득히 안아볼 수 있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경험할 수 있게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토록 눈물로 기도해오던 기도가 예수님 만나서 응답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심을 믿어야 되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순간 성령님과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번 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일터나 어떤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만약에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만 살아보세요. 그 자리에서는 혹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시므온을 어디 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성전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는 세상과 성전 사이를 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는 사람은 세상과 성전 사이에서 어디를 향합니까? 항상 성전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물리적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성전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갈 때. 그럼 성전을 향해 나간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에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 발로 나왔을까요? 내가 결정해서 나왔을까요? 오늘 예배 드려야지 내 뜻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머무르시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일이 끊임없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성령이 머무르고 지시받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더더욱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이제 올 한 해 우리는 발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더 확고히 믿는 성숙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더 큰 관심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더 빈번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그 다음 순종을 낳게 돼요. 그래서 더더욱 발전하는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늘 머무르시는 그런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발전은요,
작년의 오늘과 내년의 오늘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면 오늘 말씀에 안나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자,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안나는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해서 84세가 되도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그 눈물의 시간을 눈물로만 보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이겨냈어요. 어려움을 기도로 이긴 사람 안나입니다. 눈물을 기도의 손수건으로 닦은 사람 안나입니다. 당시의 과부라고 한다면요, 가장 취약계층의 대명사였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는 바로 성전을 보호자로 삼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누구도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을 때 성전으로 피해 들어와서 성전을 보호처로 삼았어요. 성전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죠. 그 성전에서 뭐 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진 재물이 없어서 성전을 위하여 재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금식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고독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현실을 기도로 이기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요, 이제는 눈물이 닦여지고 그 기도가 뭘로 바뀝니까?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감사의 기도. 왜냐하면 그녀도 성전 안에서 밤낮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까 시몬에서도 마침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안나도 마침이라 나오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부모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던 바로 그때 성전에 같은 공간에 있던 안나도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임을 알게 됐던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분이 진짜, 이 아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영적 안목이 어떻게 해서 열렸겠어요? 그가 성전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잊고 살아요. 마치 떠난 것처럼 오해하고 삽니다. 예수님 날 떠나셨나 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날 떠나셨나 봐. 혹시 내가 성전에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보호처로 삼으십시오. 성전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로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 안목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나에게 주는요, 안나의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메시아이시요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말하게 돼요.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38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근데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다시 말해 구원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구원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이분이라고 증언해주고 인쳐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사람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딱 확증받았을 때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할렐루야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분이 혹 교회를 모르더라도,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어제 성탄 예배 때도 말씀 나눴듯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밑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고 슬픔과 두려움의 밑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그 영혼의 외침과 그 탄식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전해줄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식이, 경험들이 풍성해져야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나와 같이 성전 안에 계십시오. 안나와 같이 주야로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아보는 안목과 지식이 열리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토록 주변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고 때가 되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선한 예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이래요. 섬김. 오늘 특별히 37절 끝에 보시면요, 기도로 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로 섬겼다. 우리는 보통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기도로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입니다. 기도는요,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헌신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부흥한다 했습니까? 오직 기도로만 부흥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근육과 같아요. 근데 기도에 근육이 쑥 빠져버리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냥 낭창낭창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요, 기도의 근육이 되어져서 교회가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기도로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하시기 전에 30분간의 중보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강단에 그대로 느껴져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듣지만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안나처럼 어떤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의 세월을 보내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이 어려움의 시간에 성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독하다면 더 성전에 나오십시오. 외롭다면 더 성전을 출입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전은 나의 피난처요 위로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늘 열린 교회입니다. 24시간 열어놓습니다. 열린 교회.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채워가시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나와 같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시면 보호하심을 느끼실 거예요. 주중에도 우리 외부에서 손님 오셨을 때 성전에 딱 들어오시면서 이 아치를 보면서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는 기도처라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거든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면 기도하자고 나오세요. 라임이 괜찮았습니까? 예. 다 두려움은 기도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른 아침 기도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예. 새벽도 아니고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여러분, 지역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는 거. 부디 우리 이른 아침 교회는 외부 오신 성도님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대요. 참여해서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우리 첫 시작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옛날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학교 가면서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면서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출근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맡기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퇴근하면서 성전에 들렸다 퇴근하시고. 여러분, 지역 가운데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영적 생활에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쉬시길 바라고, 피난처 되시길 바라고,
성전의 출입이 안나와 같이 왕성하여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의 오늘과 내년의 오늘이 더 발전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안나처럼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로 예수 만나고 기도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한 해를 닫고 이제 새해를 여는 이때에 이전보다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숙과 성장의 끝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습니까?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평생토록 예수님 더 만나고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므온과 같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떤 순간에도 믿으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늘 성전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성전과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십시오. 물리적 성전뿐만 아니라 내 삶이 성전의 삶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해가면 예수님을 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안나와 같이 늘 주야로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을 이기는 힘이 기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그 안목이 열릴 줄 믿고 내가 맞는 예수님을 내 주변 구원을 기다리고 탄식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오늘과 내년의 오늘을 돌아보면서 이만큼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102세 연로한 학자도 지난 작년의 기도와 오늘의 날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약하고 발전하기 원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예수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저 주일 한 번 지키면 끝나는 것처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매일매일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신 애 감사하면서 하나님,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년의 오늘을 비교하면서 지금 더욱더 자라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무관심했던 것 때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께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머무르심을 어떤 순간에도 확고히 믿으며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의 연습이 있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성령 충만 위에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성령이 없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살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보다 세상의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므온과 같이 성령에 머무르시는 성숙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성숙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아버지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딜 무엇을 하든지 이제 성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나갈 때 세상 방향에서 전환되게 하시고 방향 바꾸게 하시고 성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안나와 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시간이 없지 않고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은 이제 기도만이 나의 피난처요 성전이 나의 피난처임을 확고히 믿고 성전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늘 보호하시지만 언제 느끼겠어요? 분주한 삶 속에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너무나 친밀히 가깝게 계셨다는 걸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안목이 열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구주이심을 진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끌고 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니요, 내가 예수님께 끌려가는 순종의 사람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예수의 주되심이 기도 가운데 보이게 하시고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전의 출입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시간을 아버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어려움을 이깁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나의 피난처요 보호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전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왔사오니 주님 내 안에도 계시는 놀라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성전 안에서 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의 성전도 매 순간마다 아버지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 어떤 섬김보다 아버지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탄식 가운데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제 또한 새해를 소망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코로나의 시간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또한 돌보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 주신 시간들 속에 작년의 오늘과 내년의 오늘을 비교하면서 돌아보면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범사에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무엇으로 성숙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이제 시몬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성령의 머무르심을 어떤 순간에도 확고히 믿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성전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끝에는 오직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나아갈 때 나의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주님이 나와 가깝게 계셨음을, 친밀하게 계셨음을 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가 더 풍성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나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의 시간들을 성전의 보호처 삼고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와 같이 우리도 눈물이 있지만은 이제 늘 성전 안에 거해서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전 안에 거해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역 주민 가운데 아버지 지금도 탄식하며 날 좀 구원해달라 탄식하는 영혼의 부르짖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호 안 받고 안식함을 얻도록 주여 피난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는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는 안목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변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의 부르심을 통해 탄식하는 이들에게 내가 기도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